할렐루야. 샬롬 청년부를 섬기는 장지만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처음으로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말씀을 나눕니다. 첫 시간은 항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설레고 또 떨리는 자리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부족한 것들은 감춰주시고 주님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몇 년 전에 사역을 하던 중에 한 성도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인사를 나눌 겨를이 없이 성도님께서 저에게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셨는데 요지는 이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잘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빠진 적이 없고 11조를 온전히 드리고 작정헌금도 해보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봉사도 열심히 헌신하였으며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나쁜 죄를 짓고 살아본 적도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의 형편이 너무나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으로부터 많은 권면과 위로의 말씀을 들어봤지만 그것이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화를 돋구더라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시고 저에게 나리선 표현들을 섞어서 쏟아내셨는데 좋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참 조심스러웠습니다. 한참을 그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조언도 들을 마음이 지금 아니시고 자신의 이 답답한 감정들을 쏟아내시는데 과연 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성도님, 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리면 좋을까요? 당신에게 한마디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 신앙을 포기해도 좋습니다. 이 말을 저의 입술로 듣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자신이 노력해왔던 많은 수고와 헌신을 내려놓고 후련하게 신앙을 저버릴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간신히 그분을 통화로 달래고 전화를 끊었는데 이후에 제 안에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진정으로 이분이 저에게 전화를 거신 이유가 이러한 말을 듣기 위하셔서였을까?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은 실패자입니다. 이제 그만 신앙을 포기해도 좋습니다. 이제 교회 그만 나와도 좋습니다. 고작 이러한 말을 들으시려고 목사에게 전화를 하셨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떠한 일말의 소망이 남겨두셨을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아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셨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힘들잖아요. 우리도 아프잖아요. 예배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취업도 또 건강도 성적도 직장도 관계도 심지어 우리의 신앙도 여러 가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게 더 좋은 일들이 가득해야 되는데 오히려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상처받고 또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찾아오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가십니까? 오늘 로마서는 바로 그러한 질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로마의 복음이 전해졌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힘든 상황과 현실, 갈등과 분열, 그것으로 인해 지치다가 지쳐서 이제 그만하고 싶다,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흔히 복음의 정수라고 하는 로마서 8장 중에서도 35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5절을 함께 보게 되면 먼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바울은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같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질 것만 같은 아주 무시무시한 시험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환난, 어려운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의심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지요. 곤고, 아주 좁은 공간에 나 홀로 갇혀서 꼼짝달싹을 못할 것만 같은 그러한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박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보고 노골적인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기근, 굶주림과 배고픔, 적신, 헐벗고 어떠한 결핍 상태를 말합니다. 위험이나 칼이랴, 이러한 시험들이 찾아오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까지 나의 믿음을 지켜야 하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이렇게 더한 어려움이 맞는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가? 고민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흔들리는 믿음을 지키기를 권면하고 있을까요? 먼저 로마서 1장에서 3장을 보게 되면 이들을 위로하기보다는 먼저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라. 너희들 죄인이잖아. 진정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맞니? 진정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니? 그런데 너희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나간다고 고백하면서 진정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너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잖아.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우상된 우상이 가득하잖아 라고 세 장에 걸쳐서 신랄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몇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하여 하시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고 쩌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썩어질 사람에게 돌렸다. 저는 이 썩어질 사람이라는 단어가 참 와닿았습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의지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의지하는 사랑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물론 가족일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갖게 되고 보니까 비로소 부모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주 조금은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1살과 3살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을 보고 있노라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나 예뻐요. 그래서 제게 있는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보호해주고 싶어요. 끝까지 우리 자녀를 사랑해주고 싶어요. 제가 책임져주고 싶어요. 하지만 제 사랑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제 사랑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내 아들이 우선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은 부분을 내가 사랑하는 것들로 채워 넣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지만 부모님의 사랑도 결국은 언젠가 끊어질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청년의 때의 연애, 미래를 함께 꿈꾸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많은 애정을 쏟기 때문에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제하고 있는 그 연인, 여러분들이 교제하게 될 그 연인,
뜨겁고 영원할 것 같지만 우리는 결국 유한하고 조건적이고 때로는 변질적이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가족이 아닐지라도 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또 동경하고 따르는 저마다의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결코 나를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함은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진 모든 것, 그것이 물질이든 명예이든 사람이든 관계이든 그것이 아무리 좋은 사랑일지라도 하나님보다 우선되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어질 것들을 더욱 의지한 결과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결국 썩어질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모든 부정한 것들에 사로잡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32절을 보게 되면 죄가 죄인 걸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어질 것 같은 현실보다 더욱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입니다. 끊어지는 사랑을 붙든 사람은 결국은 함께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붙들 능력이 없는 그 사랑에 의존한다면 우리는 결국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세 장에 걸쳐서 우리의 내면에 실체를 보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게는 도저히 선한 것이 없고 불의와 탐욕과 우상이 득실한 죄인인데 그로 인한 결국은 사망이고 좌절이고 단절이어야 맞는데 한 줄기 빛을, 한 줄기 소망과 같은 한 줄기 소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절망 가운데 허덕이고 있을 그때, 우리가 하나님보다 썩어질 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지요. 8장 37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 삶이 환란이 없어지지 않고 내 상황이 바닥을 치고 있고 죄책감에 짓눌려 있을 그때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강력하기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참된 사랑은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조차 우리를 지탱하는 의지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은 흔들리지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 39절 바울은 확신하며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39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이 여기서 확신한다라는 말은 내가 믿습니다, 이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능동적인 선언이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믿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게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진정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사 나를 깨끗게 하셔서 의인 삼아 주셨음을 믿는다면 선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확신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바울은 확신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전체가 바로 우리를 향한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타락하고 범죄하고 또 썩어질 것들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이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절정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성공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 되어 있는 이때, 여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야 마땅하지만 우리를 끊어내실 수 없기에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끊어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외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답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예수님을 버리셨습니까?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끊어낼 수 없기에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끊어 버리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알지도 못하신 거룩하신 이를 죄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의가 되게 하시려고 아들에게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우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바울은 확신하며 선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를 끊을 수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처럼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나옵니다.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삶의 작은 문제가 찾아오면 마음을 빼앗기고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을 누리지 못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버릴 것만 같아서 좌절합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흔들리는 겁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해주는 성경의 예화를 한 가지 소개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의 돌아온 탕자 비유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여 소진해 버립니다. 그래서 탕자라고 불리우죠. 무모하고 해픈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배고픈 나머지 아버지께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종으로라도 써주십시오. 그렇다면 굶어 죽지는 않지 않을까, 죽이지는 않지 않으실까라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다시 만난 이 장면은 우리의 예상을 완벽하게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하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보다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들을 반복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자신의 아들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두 팔 벌려 안아주십니다. 탕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밭에 나간 첫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동생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려주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아버지, 저는 몇 년 동안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다 할 나쁜 짓을 하지도 않고 기도도 잘하고 헌금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리더 여러 가지 봉사 충성 헌신했는데 저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시지 않으시더니 저 둘째 아들 세상에서 아버지 것 모두 소진하고 돌아왔는데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인다니 그게 웬 말입니까? 아버지를 원망하는 첫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처럼 사는 모습이 바로 이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날마다 아버지와 함께 있으나 아버지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나 우리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은혜의 감격은 사라졌고 형식적인 예배와 습관적인 신앙생활과 기복적인 믿음의 태도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동생을 바라보느냐? 왜 세상을 바라보느냐? 왜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기쁨을 진정 누리고 있느냐? 왜 끊어진 것처럼 살아가느냐? 왜 나와 대화하지 않느냐? 왜 나와 교제하지 않느냐? 첫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돌아온 탕자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모두는 둘째 아들이거나 첫째 아들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를 의지한 둘째 아들, 비로소 자유함을 얻게 된 둘째 아들, 아버지와 함께하지만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매여있는 끊어진 것처럼 살아가는 첫째 아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두 아들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는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 탕자 이야기를 이렇게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무모하고 해픈 사람, 무모하고 해픈 둘째 아들 탕자. 하지만 사실 탕자는 둘째 아들뿐만이 아니다. 진정 무모하고 해픈 사람은 바로 아버지다. 그래서 탕부 하나님이다라고 제목하였습니다. 어째서 아버지가 무모하고 해픈 사람입니까? 무모하고 해픈 사랑으로 아들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모해 보입니다. 너무나 해퍼 보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썩어질 것들을 의지하지만 아버지에게 있어 우리는 여전히 아들인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헤프고도 헤픈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생겨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는 힘들지만, 우리는 아프지만, 여전히 불안하지만 우리는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의 힘겨움이 영원하지 않을 거란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겪는 시련일 뿐 예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사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무너지지 말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24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아멘. 소망을 붙잡으면 절망은 물러갑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내 삶은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지만, 나아질 것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소망을 굳게 붙잡을 때 여러분을 속박하고 있는 모든 그 절망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목회를 하다 보면 여기까지구나 하는 그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더 이상 안 되는구나, 이런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배우게 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나를 포기하면 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나를 포기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결코 내 인생이 망하지 않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포기하셔도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거룩하신 분이 죄가 되었다고 고린도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셔서 죄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되돌아봅시다. 여러분이 기대하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랑이 안전하십니까? 서도의 깊은 상처로 인해서 절망하는 성도님의 예화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잘된 것이 하나 없다고요? 여러분, 오해입니다.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크고 귀한 일입니다. 세상은 흔들리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이 모든 것을 반전시키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기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바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과 바꾸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올 한 해 겪었던 아픔과 슬픔과 실패 따위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결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흔들리지만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헤프고도 헤픈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있기에 함께 일어나서 구원의 기쁨과 은혜의 감격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